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그게 그냥 최고입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 진짜. 7월 날씨인데도 너무나 그 무더운 폭염 때문에 좀 우리가 또 건강들 잘 유의하시고요. 수분 섭취나 수면도 잘 또 건강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건 참 소중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돈, 기술, 학력, 도덕, 지위.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건 꼭 물려주고 싶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자녀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2023년 교육부가 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 교육 희망 설문에서 보면 그 희망 직업 1순위가 운동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의 우리 김연아 선수의 재산이 2천억 원입니다, 지금. 네. 야구선수 박찬호라는 선수의 재산이 1,500억 원. 골프선수 박세리의 재산이 1,000억 원. 축구선수 손흥민의 그 재산이 한 800억 원. 아마도 그런 인생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부와 또 그 성공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있는 그 인기나 또 물질이나 그 명예를 내가 가진다고 해서 과연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2024년 그 미국 미디어 기업이었던 포브스의 그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부자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2,781명이 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의 기준이 그 자산 가치가 얼마냐면 부자가 되려면 10억 달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있어야 당신은 부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 수가 2,7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성공했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타나 루셀 오나시스라는 사람입니다. 알까요? 이 사람은 그 할아버지가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의 손녀인데, 자녀들이 그 젊은 나이에 사고로 생을 다 마감하고 오나시스가의 유일한 상속녀가 된 이 루셀 오나시스는 18살 때 할아버지로부터 3조 7천억 원을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21살 때 그 생일 때는 추가로 2조 6천억 원의 그 오나시스 공익재단을 물려받게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이 여인은 어릴 적 자신이 가지고 놀고 있었던 그 인형의 옷을 누가 만들어줬냐면 세계적인 프랑스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이 그 인형 옷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청소년 때 썼었던 1년의 용돈이 평균 1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그 압박감을 가지고 살았고, 많은 재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범죄의 그 대상이 되었고,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집 안에도 곳곳에 경호원을 두어야 했고, 또 외출할 때는 늘 방탄차를 이용해야 했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절대로 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소원이 그런 불안과 두려움, 그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또 세상의 인기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나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을 흔히 쉐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쉐마라는 뜻이 이스라엘어로 들어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쉐마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말을 시작할 때면 부모들이 항상 제일 처음 가르쳐 주던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의 고백이고, 또 죽음을 앞둔 마지막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가 지난 봄에 그 신명기 28장 우리가 또 암송했잖아요. 뭐 성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나 토지나 짐승들이 다 복을 받고, 또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이 감동이 되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 사랑하는 내 자녀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황금을 따라 사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쉐마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3가지로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들이 먼저입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또 내가 서 있는 자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 말은 부모된 자가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 신앙은 전수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말로는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없을 것이죠. 우리 이솝 우화에 보면은 엄마에게 아기개 산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개가 산책하고 있는데 그 아기 개가 똑바로 걷지 않고 옆으로 걸으니까 엄마 개가 타이르죠. 얘야, 옆으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라. 그랬더니 그래도 아이가 옆으로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삐뚤게 걷냐? 그렇게 타박하자 그 아기 개가 나는 지금 엄마와 똑같이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자 또 최고의 스승은
최초의 스승이자 최고의 스승은 바로 부모된 여러분입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부모들이 헌신하고 사랑하면 아이들도 그 부모를 보면서 그렇게 성장합니다. 부모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면 자녀들도 그 교회에서 기둥처럼 자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부모들이 인내와 충성으로 섬기면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왜요? 바로 부모에서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목장에 들어오면 새 가족은 그 목장에서 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장이 매주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섬기면 그 목장의 식구들은 모두가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성도의 사랑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느새 자신도 그 교회 또 목장에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적당하게 모임하고 세상적인 가십거리나 나누고 서로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모임이라면 새 가족들도 또 목원들도 신앙생활은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교회가 또 목장이 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손주들이, 그 내 목장 식구들이 그 목자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비록 그것이 지금은 그렇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새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면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부모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곁에 있어줬던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오늘 그 시작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신앙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보면 아주 커다란 화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화분이지 나무를 화분에 심어놓은 그런 화분이 두 그루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무거워서 혼자는 못 들고 두 사람이 끙끙 들어가지고 이 카트에 실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게였고요. 또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 나무 한 그릇이 100만 원 이상 되어지는 그런 나무라 또 애지중지 저희가 키워야 됐었습니다. 나는 그 나무는 교회에서 VIP였습니다. 대접을 받았어요. 주일날 되면 이렇게 강대상에 딱 있고 그 예배가 끝나면은 또 햇빛 좋은 데다가 교육자들이 또 실어 날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육자들은 그것을 식물 사역이라고 했어요. 힘들게 저거 해야 된다고 막 투덜투덜 됐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요. 춥다 보니까 따뜻한 2층 그 소그룹실에 히터를 틀면서 두었는데 이 나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나무 때문에 보일러도 춥지 않게 떼었는데도 자꾸 죽어가는 것 때문에 교회 전체 교육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죽으면 안 돼. 막 그랬는데 이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신방을 받았어요. 식물 전문가한테 신방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식물은 따뜻한 온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통풍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그 갇혀있는 밀폐된 그 소그룹실에서 꺼내서 1층 목회 지원실로 이동시켜서 햇빛도 주고 또 통풍도 시켜주니까 이게 거짓말처럼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도 이렇게 최적의 조건을 살펴주어야 될 텐데 하물며 믿음이 자라나야 할 교회나 가정을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우리 한자 성어를 압니다. 자신의 아들 맹자를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3번이나 부모가 이사했다라는 그 뜻으로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는 당연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를 가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입니까? 정신분석학자인 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성숙한 사랑의 요소를 관심, 책임, 존경, 지식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기쁨과 흥미와 이해와 지식과 슬픔을 내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상대에게 줌으로써 상대의 감각과 그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이 최초로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또 교회는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을 나누고 성장되어지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남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누군가를 포용해 줄 줄 알고 그 공동체를 단단하게 결속시켜 줍니다. 제가 이 두란노에서 진행되는 아버지 학교를 예전에 이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버지 학교에서 해야 될 숙제가 뭐냐면 매일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허그를 해줘야 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입으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해주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 되게 어색했어요. 굳이 그걸 보는 데서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 알 텐데 가식이지 않느냐, 막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쑥스럽다, 뭐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입술로 기도를 해주고 안아주고 다가가니까요 자녀가요 그것을 상대를 이해하고 아빠를 이해하고요 아빠하고 좀 더 가까워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위기로 바꾸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분위기로 바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말씀에 익숙한 분위기로 만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툼이나 비난이나 험담이나 분노의 소리가 작아지고 그 자리에 말씀이 크게 들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더 이상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곳곳마다 오직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은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요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느 때라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잠언서 22장 6절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부모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자녀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의 새 가족들에게 보호해 줘야 할 책임도 있지만 또한 책임은 그들을 올바로 가르칠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야 하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라고 가르쳐야 될 것이고,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또 부모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가르침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이전에 학원 강사를 하시다 그만두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잠시 쉬는 알바 같은 개념으로 학원에서 좀 아이들을 가르쳤대요. 근데 몇 달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학생이 학원에서 친구들과 또 선생님에게 심한 욕을 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학생을 혼을 냈어요. 아주 혼을 좀 엄하게 냈대요. 그랬더니 다음날 엄마가 이제 찾아와서 그 친구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학원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더라. 선생님이 무서워서 못 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 뭐 했어?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내 아들은 결코 그런 말 할 리가 없다가 기본이고, 그리고 하는 말이 왜 당신이 그걸 혼을 내느냐? 혼낼 어떤 책임은 부모인 나한테 있다. 너는 가르치기만 할 뿐이지 왜 혼을 내느냐? 그러면서 다그쳤더래요.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학원을 그만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저 공부만 잘하는 최고가 되어지는 시대, 인류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시대. 여러분, 2024년도 여성가족부 이 청소년 통계에 보면 청소년 중에서 사망 그 순위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2023년 그 자살한 청소년 그 사망자 수가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11.7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거는 2016년에 그 자살 수 통계에 비교하면 무려 2배가 증가한 것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성적이나 진학 같은 스트레스를 겪는 급성적인 요인과 또 하나는 대인 관계로 겪는 학대나 방임이나 갈등으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에서 예민해지는 만성적인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사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는 이제 암묵적으로 고3은 예배가 없습니다. 암묵적인 걸. 공식적으로는 다 예배하는데 암묵적으로 목회자도 고3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는 고3 때는 그냥 입시만 준비하라고 교회는 방학을 줍니다.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네가 대학 입시 가서 다 되고 대학에 간 후도 충분하다라고 거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방법일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건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의 대학을 가라. 좋은 일을 하려면 그 좋은 직장을 가라.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더 큰 영광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리. 아멘. 하나님은 꼭 최고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1800년대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해야 됐고 심지어는 아동까지 그 노동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사회적인 불평등은 심화되면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이길 방법으로 신앙의 교육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신앙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물질보다는 인권을 중시함을 알았고 또 믿음과 도덕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주일학교 교육을 통한 공교육 시스템을 세웠고 한몸 의식을 통한 사회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민주화 가정을 앞당겼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영국이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영국 교회가 다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주일학교를 놓치게 됩니다. 작년에 영국의 기독교 신자 비율이 2,750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한 46%라고 조사되었습니다. 한 영국 인구 한 6천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 2,750만 명 안에는 주일 예배 가지 않고 내가 이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화적인 기독교인까지 다 포함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46%입니다. 문제는 그 수도 10년 만에 13%로 확 줄어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2,750만 명 중에서 주일학교 수는 딱 5%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만 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영국은 성공회가 국가 종교입니다. 기독교 나라예요. 상원 중에서 26명이 주교로서 그러니까 성직자로서 의석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반드시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수의 주일학교만 유지한 채 수천 개의 역사적인 교회는 다 술집이나 사원으로 바뀌어가면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서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경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던 고 이건희 그 회장의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천재론이 있습니다. 그는 천재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재 육성에 대해서 참 중요시 경영 철학을 세웠고 그것이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믿음의 한 사람이 제대로 섰더니 나라를 살립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섰더니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그 위대한 한 사람이 지금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십시오. 그게 인생의 가장 옳은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참된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을 전수해 주십시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성공보다 영원한 생명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신앙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자녀를 다음 세대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분명히 그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 내 자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진짜 행복, 그 평안을 누리는 그 행복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